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표현이 그게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도 계속 배울 때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때만 나 이렇게 써야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활적인 언어를 다 바꾸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을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만히 찬양할 때 찬양의 은혜가 그냥 넘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발버둥 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그냥 주님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박수치면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시간부터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맨날 까먹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에요.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아시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죄가 더 심했습니다. 훨씬 더 모욕적인 그런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복시켜 주세요.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모든 것이 다 복원을 시켜 주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온전히 회복되었고 또는 지도자로 그리고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관점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54절 볼까요? 54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내어 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요, 끌려가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딱 붙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11명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다른 인간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 제자, 베드로라는 제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성품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하고 1:1 독대로 놓여진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늘 1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수제자라고 자기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좋게 표현하면 베드로는 참 열정 많은 사람이야. 물론 열정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글도 모르는 어부 출신의 무식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 열정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그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열정 하나로 빠져 들어갔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전 부분인데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였을까요? 베드로는 사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그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한 것이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자기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54절에 멀찍이 떨어져서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5절 볼까요? 55절 보니까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뜰, 거기서 불을 피웠다는 것은 이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낮 기온이 보통 40도에서 50도 가까이 되는데 불을 피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늦은 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벽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새벽에 뭐 영상 5도 아니면 0도가 되는데 얘네들은 얼어 죽어요. 50도의 그 일교차 때문에 얘네들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모였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을 수발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내들의 회원들은 그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나 그 같이 따르는 그 무리, 그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모닥불 있는 데에 모여지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보좌관들, 직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같이 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 뭐 장로들,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사내들인 법정으로 지금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은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 병사들은 예수님을 지금 때리고 있는 그곳이 한 군데가 있고 또 다른 군데는 그 수발드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고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거기에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수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으뜸이다라고 외쳤는데 그는 순간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멀찍이 따라옵니다. 남들에게 걸릴까 봐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고 지키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때로는 호언장담하는데 무서우면 도망가고 힘들면 도망가고 손해볼 일 생기면 도망가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그 마음 때문에라도 베드로는 따라온 것이었어요. 무서우니까 멀찍이서 이때는 뭐 이렇게 뭐죠? 그 옷을 이렇게 후드티처럼 이렇게 다 입는 중세시대 초대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 푹 쓰고 거기서 모닥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이 베드로 어디를 향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저쪽 훤히 보이는 사내들인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군사들, 병사들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뺨을 맞고 있고요. 여기서 뺨도 이렇게 때리는 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모욕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고통, 침을 뱉고 또 수많은 얼굴에 구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너가 선지자라면 맞춰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그 멀찍이서 베드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과 베드로가 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기 그 사내들인 법정의 그 뜰을 보면은 아마 여기서 우리 교회 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맞는 모습을 여기서 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이 폭행을 당하는 모든 장면들을 다 보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게 56절이에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57절에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즉시 부인을 하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은 저쪽에서 저 끝에서 뺨 맞고 매 맞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요정이 자기를 발견을 했을 때 베드로는 난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58절이에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나는 절대 아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강도가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59절에 또 말씀 나오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말했던 이 한마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마디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딱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전라도 사람 억양이나 경상도 사람, 북한 사람 그 한마디를 들으면 그 억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만의 특유의 억양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특히 그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는 그가 말하는 그 말투 한마디를 딱 듣자마자 저 사람 갈릴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60절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갈릴리 사람으로 그 억양으로 얘기했을까요? 서울 말투로 얘기했겠죠. 어떻게든 이스라엘 말투로 얘기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뼈저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 나는 저 인간 모른다고. 저 사탄의 자식을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모르나? 저 사람 갈릴리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잘못 봤나 보다. 아니면 말고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60절 말씀 그 후반절에 그때의 닭이 울더라. 주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닭 소리가, 닭 우는 소리가 얼마나 칼날같이 들렸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겠습니까? 늘 새벽마다 우는 닭 소리였지만 이때 닭 우는 그 소리는 베드로의 가슴을 도려내고 거기에 그 칼을 찍어내는 그런 아픔의 닭 우는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비록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 한 같은 공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뺨 맞고 있고 주먹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한 침뱉음을 당하고 있은 그 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61절 말씀 한번 볼까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장면입니다. 왜 눈이 마주친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이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신세계 영화도 그렇고요. 그 조폭들 영화를 보면 이 두목을 배신하는 그 부하 두목의 눈이 어떻습니까? 두목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필코 너를 죽이리라 막 이를 갈잖아요. 조폭 영화 안 보세요?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하정우가 막 그 배신당하는 최민식의 그 경찰에 붙잡았을 때 하정우가 막 이를 갈면서 그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째려봤을까요? 너 이 자식 내가 부활만 하면 부활할 거 아시니까 내 부활하면 가장 너부터 내가 손봐주겠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내가 널 쳐넣었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째려보지 않으셨어요.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때론 다짐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서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이 암을 고쳐준다면 내가 몇 천만 원 내가 있는 재산의 얼마를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이 아픔이 낫게만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유건사님도 진우 쓰러졌을 때 새벽 2시에 저도 같이 끌려갔거든요. 하도 그게 옛날 일이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떠셨습니까? 우린 참 제가 이제 유건사님 예로 들었지만 자식이 아프고 쓰러져 봐야 우리는 종종 정신 차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들 베드로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을까요? 어떤 눈빛을 보았길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을까요? 62절 볼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도 여러분 베드로는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나를 알아본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키면 죽을 것 같아서 부인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고서 그 눈빛과 마주치고서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 눈빛을 보고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을 치켜들고 째려보았다면 너 나를 배신을 해?
그렇게 째려보았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있는 그 면상 앞에서 쌍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맹세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고 더 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입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자기가 자신한테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사랑을 입고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그 어떤 눈빛을 보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져요.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가 살까 죽을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은 맞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는 자기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따라오면서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베드로를 생각하고 베드로만 걱정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니다, 너희는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본인만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 그게 구원인가요? 우리들이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 불 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한없이 비참하고 참혹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베드로를 쳐다볼 때 예수님의 그 눈빛은 한없이 인자하셨어요. 한없이.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마음과 행동 다르게 나타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도망가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죽지 말고 회복되어서 이 부활을 증거하거라. 내가 너를 쳐다봤던 그 눈빛을 기억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을 못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내 가정을 돌볼 때나 학원을 운영할 때나 여러분, 나의 죄악이 보이고 나의 무능력이 보입니다. 내 앞에 참담한 현실이 놓여 있을 때 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그걸 멈추게 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면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냥 나는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예배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찬양하기 싫을 때도 있을걸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늘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꼭 지나갈 때 모르는 찬양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찬양 은혜도 안 되는데 왜? 그럼 나는 이 찬양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 툭툭 던졌던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이야 뭐 다 맞춰갈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 거룩한 분노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것만 골라서 제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부딪히면 찬양하는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봉사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밥하기 싫을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한 번도 묵상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어 있는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 새벽 예배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들이 신방도 다 사라지고. 그런데 제가 아는 동료들 보니까는 오후 출근, 오전 출근, 격일 출근. 그런데 받는 사례비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것처럼 편해지는 게 없어요. 그냥 4단계, 평생 4단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여러분 목회자는 아닌가요? 교회 종사하는 종사자들, 소위 얘기해서 종교인들은 4단계가 좋습니다. 성도들 교회 자주 안 오는 거 종교인들은 좋아요. 4단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 뉴스에 더 관심이 있고 내가 TV 드라마에 더 관심을 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어둠과 절망 속에 있다면 희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윤리를 얘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 구원을 논하면서 결국엔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못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참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1, 2주 동안 지민이가 많이 아팠어요. 제가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신경 쓰여도 그렇게 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1, 2주 동안 온통 제가 올림픽에 빠져 있었어요. 주야로 온통 올림픽에 빠져 있었어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녀보다 스포츠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그 스포츠나 올림픽이 더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정신을 다 놓고 있을 때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으로 인자한 눈빛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헌신해야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무너졌어요.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뭔가 드려야 칭찬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봉사하는 사람, 돈 많이 내는 장로들, 그 사람들은 늘 칭찬받는 것 같아요.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분노에 찬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빛, 그 인자한 눈빛, 그 눈빛을 봐야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어요. 그 눈빛을 봐야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눈빛을 봐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죄를 좀 져야 돼요. 너무 거룩해요. 너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장모님도 그렇고 권사님들 저희 누나도 그렇고 다 착해요. 하나같이 다 착해요. 좀 이렇게 성격 더럽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라도 저 인간은 좀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다 착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가? 내가 진짜 죄인인가? 그닥 죄를 졌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법 없이도 잘 살았고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내가 누구에게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 사기치지도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또한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내가 왜 죄인일까? 죄인이라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 안에 진짜 내가 죄인인지를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면에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럭저럭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들이나 이 창녀들처럼 손가락질을 좀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은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눈물이 없고 예수님 앞에서도 감동도 없고 결단이 없습니다. 내게 한 게 많으니, 내게 한 게 이렇게 많으니 교회에 와서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불쌍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그 드린 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역자의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중직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냐면, 신앙이 많이 가면 갈수록 썩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도 느끼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심하게, 그러니까 그 인간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그 따뜻하고 긍휼하신 그 눈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한 거 알고 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냐.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잠시 두려워서 나를 부인한 것 알고 있다. 너의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눈빛, 그 눈빛을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눈빛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웁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통독했다 명함에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다 회복되었어요. 모든 걸 용서받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새벽마다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저주했던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닭이 울 때마다 그 자기가 부인했던 그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봤어요.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눈빛을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처가 아니라 그 위로와 눈물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죠. 밥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냥 교회에서 김장하는 날 성도 두세 가정 떠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젓갈을 내야 되네. 이거 순서 뒤바뀌면 성도를 떠나요. 많이 봤잖아요. 주방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신 분, 그 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반기를 들면 교회 상처받아서 떠납니다. 그 누구도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 상처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전부 치유되어집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그 눈빛만이 우리를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건져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그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 주옵소서 그러면 한없이 나를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